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요셉의 호의와 또 그 호의 외에 다시금 베냐민을 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의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의 가방에는 그 양식의 그 값에 대한 부분도 함께 그 양식과 함께 넣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특별히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청지기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고 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느냐라고 묻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그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은 이제 억울하다 보니까 혹시 그 은잔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그런 도둑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거나 혹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청지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겠지만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에게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은 순대로 형들부터 보따리를 푸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미심쩍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곡식의 대가로서 지불돼야 될 돈들이 다시 형제들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가 보다. 그래서 곡식도 가져가고 양식을 대신할 그 돈도 우리에게 도로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들에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야곱이 형들에게 일렀다는 거 아니에요. 베냐민을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베냐민을 데려가서 은잔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베냐민은 이제 이 땅에 영원히 남아서 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하면서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데에서 일이 터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황망하고 난감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또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잘 되는가 싶었더니 마지막에 가서 일이 틀어지고 낭패를 경험하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긴장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특히나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자신들이 어떤 의도로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다 하고 확신하는 그런 상황에 설 수 있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딱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뭐 실수할 만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방심하던 터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과 좀 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베냐민을 남게 하려는 의도로 이 일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억울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옷을 찢고 우리는 정말 정직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클린하다. 깨끗하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일로 베냐민만 성에 남고 자신들이 돌아간다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슬픈 감정으로 그들을 대할까. 그들을 엄히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데려가서 이 사단을 만드냐라고 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다시 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상상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다가 간청하게 되잖아요. 내가 남을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좀 제발 풀어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교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신중해야 되며 신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발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1도 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들로 우리를 내모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에게 맡길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이것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이 꾸몄으리라고는 일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요셉도 형들에게 바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빨리 극적으로 상봉해서 좋은 시간을 나누고 싶었지만 요셉이 한번 형들에게 버림바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남게 했을 때 형들의 반응도 보고 싶고,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베냐민을 위하는 마음이 유다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하고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하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곤란하고 난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베냐민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영원히 가족들과 생이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으로 같이 들어간 것이죠. 만약에 다른 형제라면 어떠했을까? 어쩌면 당장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또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될 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마 그런 가능성은 있더라도 그들이 단체로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성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뭐 충분합니다. 여하튼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그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애굽의 총리와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식사하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다 이것이 이렇게 틀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틀어지는 경우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지혜를 얻게 돼요. 형들은 자신했거든요. 우리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죽일 생각 1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요셉에게도 그렇고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지기도 그렇고 그냥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만 데려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 입이 방정이라고 그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넌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혹이라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라든지 뭔가 앞에 좀 쉴드 같은 걸 쳐놓고 우리가 좀 피해갈 길도 만들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섣불리 그는 죽을 것이고 그는 종이 될 것이고 이게 말이나 돼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확신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될 것 같고 이게 옳은 결정 같고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섣불리 이야기했구나. 내가 섣불리 이걸 판단했구나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인생의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너무나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확신할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틀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이때 해야 되고 저건 저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의도치 않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들의 생각들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해서 화낼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장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돼요. 되어진 일들로 인해서 막 조화할 필요도 없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게 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을. 그래서 그들의 성급함 때문에 당장의 베냐민이 잡혀서 죽거나 종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속담에도 뭐 호랑이를 만나도 뭐 어떻게 하면 살아요?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안에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것을 한번 염두에 보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아차했을 거예요. 장담했는데 그 장담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자신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종이 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베냐민의 배낭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 아니겠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안에 있구나 여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주저앉은들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지혜와 경험,
내 장담 이것이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소용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손쉬운 거예요. 내가 해도 돼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생각할 때 돈 주고 곡식 사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고 우리가 예상하더라도 여기에 커다랗게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쉬운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살아가는 삶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야유회를 간다고 쳐요. 5월이면 야유회 자주 나가잖아요. 날씨도 좋아요. 운전을 잘하는, 평소에 사고가 없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해 주죠.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누구 한 사람 대번 싸워서 서로 간에 쌍욕이 오고 가고 막 싸웠어. 그럼 완전히 분위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데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운전하시는 분 안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이해하고 서로 우애 있게 단합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도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